우리 구주 나신 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일입니다. 여왕이 영국 연방을 방문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들이 하나하나의 그 제스처마다 다 가십거리고 특종이고 단독 뉴스고 그렇게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왕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2벌의 옷이 필요하니까 그 옷들이 얼마나 많이 와야 되는지요. 또 사람 일이란 모르니까 또 누가 상을 당하면 그 상복을 입고 가려고 상복까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을 또 준비해서 영국을 대표한 선물을 준비하고요. 그 아무리 호텔에서 준비를 잘해도 영국 여왕이 앉는 병기는 그 더럽힌 병기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세척하는 사람들이 따로 붙고 종이를 깔고 특수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고요. 거기에 짐만 다 모으니까 2,000kg라 합니다. 대단하죠. 거기에 수영원들, 경호원들,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 그 미용이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조율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영국 여왕이 한번 움직여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그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빅뉴스입니다만 이 빅뉴스 중에 빅뉴스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하나 관심 가지고 그 길을 찾아보는 사람조차도 그 나라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에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인간 세계에 오신다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대중을 향하여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이 소박한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놓여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탄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장황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그 집에서 탄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성탄절에 아이들이 그 순서를 따라서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우리 가운데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지요. 그 산타크로스가 성 니콜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티르기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교가 아주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시작된 이 니콜라이 주교의 이름을 따서 덴마크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발음하기를 신터클라스가 산타클라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을 입죠? 또 왜 그랬을까요? 이 빨간 옷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카콜라가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옷은 정체불명인데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그게 코카콜라가 자기들 자회사의 그 로고에 빨간색을 쓰면서 빨간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보면 코카콜라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목은 저 나무는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촛불을 켜는 것은 아일랜드입니다.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탄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런 장식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죠. 다 시작이 이렇게 각각되지만 성탄절 그러면 전 세계가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해서 이 소식을 인간 세계에 가장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을까요? 누구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인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방박사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달 동안 달려왔어요. 저 페르시아에서 낙타를 타고 50일이 넘는 시간으로 달려왔어요. 그 정성을 보나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먼 나라에서 50일을 매일매일 여행을 30km씩 해서 왔는데, 아니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도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목자들이랍니다. 왜 목자들일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들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의 왕족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앙이 아주 좋은 믿음의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 들에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늘의 설교다 그랬어요. 하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왜 전해졌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늘 24시간을 산지에서 살아요. 옮겨가면서 양떼들이 가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늘 생활하는 자체가 동네가 아니에요. 이런 도시가 아닙니다. 저 들녘으로 산지로 양떼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외로운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목자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고 목자였습니다. 야곱이 목자였어요. 다윗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 들에서 목자 양을 치고 있었답니다. 대부분 이 목자들이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양들을 보호할 줄 알아요. 일이나 득대 외부에서 오는 것을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 목자라고 하는 목축업의 직업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자기 일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내 오늘의 삶 속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자기 할 일을 지키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거죠. 이 목자들에게 세 번째는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무서웠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움이 뭐로 변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두렵고 무섭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아주 괴로워요. 여러 가지 일들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도 그 음성 주시기를 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너희 가정에 주겠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기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무섭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내용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자정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 무서움은 지나가요. 다 물러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성탄은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삶 속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 목자들이 받는 그 충격이 자기들 속으로 싹 진입을 해서 이들이 기쁨 가운데 그것을 맞이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마지막은 목자들의 액션입니다. 이것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하는 방향을 추적하면서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제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77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하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Who me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그 질문의 답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내 옆에 친구가 좌절할 때 은근히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의 스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평소에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요.
절간에 스님이 목사 미워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웃 사촌이 배가 아파요. 이웃이 아파요. 뭐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비교가 되고 경쟁심이 세고 뭔가 은근히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껴요. 77번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바꾸지 않는데요. 내가 분명히 이건 문제 있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멈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이 큰 대망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원과 시련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온다는 베들레헴은 아무도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잖아요. 당신들의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가서 5장을 들이대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성이 소동했답니다. 소동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 외에는 가지 않아요. 소원은 나한테 있는데 실현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단들의 믿음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과 삶의 현장에서 괴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약속은 믿어요. 그런데 성취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요. 성탄은 기쁜데 내가 그분을 믿고 싶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에 구주로 맞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고했음에도 어느 한 사람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저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개입되고 그 신앙의 전성들이 들어와서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권면 받아야 되고,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데 삶의 성취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현대인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목자들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15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이 사람들의 액션이 시작되는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이제부터 뭘 하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럽니다.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요. 함께 의논하는 게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믿기로 마음속에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순종해요. 두 번째는요,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답니다. 빨리 갔다는 거죠. 다른 일이, 양떼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몇 사람은 지켰겠죠. 그런데 목자들이 많이 무리를 지어서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아기 예수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말합니다. 17절에 보고 그럽니다. 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성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성탄의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임재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죠. 여기에 흩어짐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지금 그 말을 듣자 말자 움직이는 것이 내일 가자, 모레 가자, 다른 사람이 갔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즉시로 빨리 가서 보고 전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오신 아기 예수, 우리 구주 나신 날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구주 나신 날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